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당황하지 않으셨죠?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이제 비슷한 본문, 같은 본문이죠. 같은 본문을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2025년 한 해를 이끌어가는 그 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5편과 함께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한 그 믿음의 여정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실과 또 생활을 고치면 이곳에 내가 함께 머물겠다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전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며 우리가 변화하고 거듭날 것을 매주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까요? 먼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성실하고 끈질긴 믿음을 소유한 완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벽이 아니라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자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시편 15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모습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입니까? 주의 집에 머물기에, 주의 장막에 거하기에 걸맞은 자, 그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고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가벼운 말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2절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하잖아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보다는 내 자신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실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 편견을 지어내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 물론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까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3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타인과의 연결된 그런 실천이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2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건 역시 타인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요, 내 입에서 진실된 말만 말하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진실되어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기에 이 말씀은 나의 내면과 나의 믿음의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오늘 말씀에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진실되어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는요, 진실, 진리, 성실함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되고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쓰임이 좀 재밌거든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 자음이 세 가지가 사용이 돼요. 알레프,
맴, 타브.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알파벳에 이제 모음 부호가 찍히면서 이제 발음이 변하는 거거든요. 한글로 생각하면 이응, 미음, 티읕이 쓰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음이 붙는 건데, 처음에 쓰였던 이 알레프는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 마지막에 쓰였던 타브, 이 알파벳은요 히브리어의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미음은 중간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완전하고 신실한 진리라는 뜻을 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렇게 변하지 않고 신실한 진리를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에메트 해석을 갖고 다시 시편 15편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에메트를 말하는 사람, 마음이 에메트한 사람,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집에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담겨 있는 사람, 그 자가 주의 집에 머물기에 걸맞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득해야 되잖아요. 이 성전 안에 혹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요, 읽혀지지도 않고요, 묵상되어지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그의 능력과 임재를 실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한다, 그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 몇 명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은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럼 히스기야 왕은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을 때, 위아래로 나뉘죠, 남유다를 다스렸던 12번째 왕이에요. 이 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기도를 하잖아요. 유명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여기서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여기서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에메트했다고 지금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저는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 말은 히스기야 본인이 주님 앞에서 저는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뜻하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셨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겠죠. 실제로요 히스기야는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기까지 그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악을 많이 행했던 나라예요. 물론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선한 모습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왕들 몇몇 있죠. 하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바로 전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릴 때는요 정말 남유다의 타락이 가장 심했던 때예요. 특히 아하스는요 성전을 다 폐쇄하고요, 심각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극도로 타락한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오르게 되자마자 남유다가 변해버립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흔히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을 세우고요,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배를 회복시켜요. 특히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 모세 때 세워졌던 놋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막 불평하잖아요. 불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뱀에 물린 사람 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들 어떻게 다 이렇게 죽기만 놔두실 겁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명령해요. 노뱀을 만들고 세워라. 그 노뱀을 보는 사람 불뱀에 물려도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뱀에 물려도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뱀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유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노뱀을 더 신성시하고요, 그 노뱀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히스기야는 그 모습을 보고요, 과감하게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그 노뱀, 히스기야가 부셔버려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보니 부숴버린다고요. 사실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요, 아버지의 가르침이었고요, 그가 처한 세상의 분위기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이 반대해도, 세상이 거부해도 아버지가 폐쇄했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우리들 우상들 그리고 그 노뱀들까지 과감하게 다 부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가 에메트했다고, 너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너가 진실되게 살았다고, 네가 진리와 함께 살았다고, 너가 주의 집에 머물기에 알맞은 걸맞은 자가 된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묘사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내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충성스럽게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사실 에메트거든요. 그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가 에메트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 다스렸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잘 다스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못 다스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민수기 12장도 어떤 배경이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앞에 나와서 막 뭐라고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모세는 어쩌면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가 잘 다스렸다면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은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았겠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잖아요. 나중엔 어떠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충성스럽게 나의 백성을 다스린 자라고, 에메트한 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정말 죽어도 가기 싫어요. 못 갈 것 같아요.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바로 앞에 나서잖아요. 바로 왕 앞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무릎 꿇고 빌어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팔을 들어 올리라고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행해요. 홍해가 갈라지죠. 물이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물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고 하셔요. 칩니다. 물이 나오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에메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가득 품고 사는 자,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한 모습을 갖출 때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은 지금 히스기야와 모세처럼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세상의 이치, 혹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들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 어떠한 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런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물든 자가 아닐까. 하나님 말씀에 가득 물든 자. 하나님 말씀에 물들어서 다른 색이 나타나지 않고요, 오직 말씀의 색만, 예수님의 색만 나타나는 자, 그러한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품고 사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찾는데요, 말씀으로 물드는 삶이라는 찬양을 제가 접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신 목사님께서 짧게 글을 쓰셨는데,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봉숭아 물드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숭아 물드는 것,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손톱에 봉숭아 물 들이는 거 해보셨죠? 저만 해봤나요? 제가 너무 시골 사람인 거 티내는 건가요? 해보셨죠? 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막 여성분들이 매니큐 칠하는 거 보고 질색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봉숭아 물드는 건 했어요. 자주 했어요. 아마 이제 다른 저랑 같이 노는 이 남자 녀석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해볼까 그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친구들이랑 봉숭아 꽃잎을 따고요, 갖고 와서 이제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주면 그걸 잘 빻아가지고 백반이었는지 소금이었는지 막 섞어서 했던 것 같아요. 백반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에 그 이제 꽃잎들을 잘 올려가지고 비닐로 싸고 실로 꽁꽁 물잖아요.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는 금방 풀고 싶은데 금방 풀면 안 된다고, 하룻밤은 자야 된다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풀르면 여기 이제 빨갛게 이쁘게 물이 들죠. 아무튼 그렇게 봉숭아 물든 걸 딱 생각해 볼 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꽃잎을 잘 빻아야 돼요. 정성 들여서 잘 빻아요. 그리고 또 여기다 놨다고 해서 잠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오랜 시간 하면 할수록 색이 진하고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실로 꽁꽁 싸매는데 정말 불편하잖아요. 한 번은 잘못 감아도 피도 안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톱에 봉숭아물을 잘 들이기 위해서는 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불편함을 찾아야 되고요, 오랜 시간, 그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든다는 건 역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 말씀을 읽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재미없는 부분도 너무 많죠. 또 읽다 보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참아내고 오랜 시간 꾸준하게 조금씩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그제서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물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들이 하는 말, 진실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물들게 되다 보니 우리들의 삶 역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까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것에 물들어 계십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골프에 물든 사람은 골프 이야기만 하고요, 주식에 물든 사람은 주식 이야기만 하고,
뭐 방송, 영화 이런 거 물드는 사람 또 그것만 얘기하고, 뭐 요리, 음식, 축구, 뭐 경제, 정치, 뭐 이런 것에 잔뜩 빠져 있는 분들을 봐요.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만 나와요. 뭐 그런 것에 물드는 거, 그것을 비난하거나 뭐 정죄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또 마음이 가통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크리스천이잖아요. 나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우리로서의 삶보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더 무게 있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물들어야 하는 것, 우리들을 쥐어짰을 때 나와야 하는 것, 우리들을 알면 알수록 나와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 정말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요. 우리들이 누구인지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주님의 집에 걸맞은 성도로서의 모습인 겁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말씀으로 물드는 삶, 그 찬양을 보면요, 이런 가사를 담고 있어요. 주의 생각이 내 몸에 물들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물들어, 그저 나의 삶이 예수를, 그를 닮을 수만 있다면 이제 나의 삶이 말씀이기를,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사랑하면 서로를 닮고 싶듯, 사랑해서 서로가 닮아가듯 그분의 삶이 몸에 배어버려서 물들어 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저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물들고 예수님의 모습에 물들어 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겠죠. 그것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을 느끼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기에 걸맞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요, 모두가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어렵더라도요, 힘들더라도요, 내 정성을 모으고요, 불편함을 참고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 말씀에 물들어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에 물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이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이들도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요, 또 그 사랑을 느끼고요, 모두가 함께 따뜻해지는, 모두가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여기저기 끼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